오늘은 지켜 행할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성경에 명시된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또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추절이면 맥추절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불러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근데 어쨌건 여러분 이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땅에 정착하려면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농사에 추수를 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일반적인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여기 대부분 뭐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은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수확물, 여러분 뭐 농사를 뭐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농작물 이렇게 뭐 집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라든지 이렇게 작물을 내가 한번 심어보고 이제 갖고 보겠다 화단 하나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첫 작물을 딱 수확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수확했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이렇게 수확을 했지? 그러면서 막 대견해 하기도 하고 너무 좋고 그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태껏 자기들 땅이 없었어요. 정착한 땅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를 했었고요. 또 광야로 나왔을 때는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유목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도 감격해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인 거예요. 아까 이제 맥추절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 중에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근데 보리를 이제 추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이겠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초실절을 그날 하루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을 계속해서 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씩 7주라고 해서 7.7절. 그러니까 초실절, 7.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씩 7주라고 해서 7.7. 쉽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7.7 하면 49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전날,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5오자에다가 열순해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인데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 또 7 곱하기 7에서 7.7절. 그리고 50일 해서 오순절. 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날짜에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 절기가 50일간 지속된 축제였음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0일. 50일이면 한 달이 넘는 거잖아요. 한 달 반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수확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끝 무렵까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 내에 수확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확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일이라고 하면은 이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기쁨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쁨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럼 수확 기간 내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우리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매를 결실을 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수확하는 내내 하나님의 결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의 축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나날들이 축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꼭 절기로 구별해서 지켜야지만 그것이 기쁨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크신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 기간 동안 임할까요?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이제 7주 동안, 오순절 50일이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명시된 대로 딱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51일째부터는 그 은혜를 싹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0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은 그 50일간의 결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의 이 기간은 지속된 영광, 기쁨, 감사의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딱 그 날짜들만 구별해서 지키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날만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그 현충일이 언제죠? 6월 6일 현충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6월 6일만 이게 호국 이제 국가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의 절기도 똑같습니다. 그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뭐 기도 응답 받고 또 뭐 특별하게 잘 된 게 있어서 그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순간은 열심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근심, 걱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제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간제 감사를 하죠. 기간제 감사. 그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간제 감사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절기 때만 기간적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이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유산을 상속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에 유효기간이 없는 겁니다. 평생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기뻐해야. 파산 직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항상 범사에, 그렇죠? 항상 범사. 이 항상이랑 범사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싫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보장된 미래. 그렇죠?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험을 왜 들어요? 보장된 미래를 바라고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로워도 난 보험을 들어놨다. 그것 때문에 일정 안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몇 푼 내는 보험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장된 하나님의 보험이 있는데 어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밭에 감추인 부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장농이 밭에 엄청난 보물이 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소장농이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가 있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소유를 판다고 그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수 있을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소장농이겠어요? 밭 주인이 진작에도 되고 남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 유추해 볼 때 그 밭을 어떻게 샀을까요? 자기 재산 다 팔고 그것 갖고 택도 없으니까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은행 대출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2, 제3 금융권까지 가는 겁니다. 사채까지 손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채라는 게 그걸 어떻게 왜 거기다가 왜 자꾸 손을 벌리는 거야?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손을 쓰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약간
새 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 사람은 빚을 져가면서까지 그 밭을 삽니다. 왜 사요? 보장된 미래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다가 돈 빌리면 큰일 난다고,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근데 자기는 이 보장된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는 것까지 손을 빌려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소장농이 어떻게 돈을 융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게 자기의 이제 가사람들 전부 다 처분하고 그다음에 제2, 제3 금융권까지 동원을 해서 그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갚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어깨들이 이제 막 찾아옵니다. 그죠? 한 달 지났는데 이자가 얼마가 붙었다 그러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보물을 처분해서 그 돈을 만지기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견뎌내요. 그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거 보물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감별을 했는데 가짜다. 그러면 낭패를 보겠지만 성경 말씀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집이 없어서 거적대기 깔고 잠을 자고 끼니를 굶다시피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우성을 쳐도 그거 딱 얼마 기간 동안만 견디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이겨내고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고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웃겠죠. 니들이 이래봐라. 그리고 속으로 내가 나중에 그냥 때만 대봐.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 막 즐거워하겠죠. 우리는 그 밭의 비유와 같이 장차 보물과도 같은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증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하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지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따져도 돼요. 왜?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감사할 조건도 주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은 어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감사할 게 없겠구나. 내가 감사할 거 줄게. 그러고 나서 감사해라.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대 감사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휙 방문 닫거나 혹은 집 나가는 그런 이제 사춘기에 떼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의 감사의 절기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무한한 은혜를 매 순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수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비단 그 땅에서 양식을 수확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식을 수확하기까지는 처음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또 부르시기도 하셨고 그 정말 깡패 같았던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라도 안 닿은 곳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 인도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이 첫 수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그저 먹고 마시니 즐겁구나 그렇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묵상이. 무엇을 묵상합니까? 돈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망 불평 쏙 들어가고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이 맥주 감사절 단 하루 동안만 혹은 뭐 77절 50일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러면 얼마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감사해요? 받은 만큼 감사하겠죠. 그죠? 아니 뭐 감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보답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때 받은 만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누구 결혼식에 이제 축의금 낼 때 얼마를 축의금을 하십니까? 받은 만큼 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된 만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그럴 때 얼만큼을 선물을 하면 되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정답이 뭐예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적당히가 뭐예요? 받은 만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성의 없는 답변입니까? 그런데 적당히라는 건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답례를 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얼만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액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자꾸 물어봐요. 결혼식 가는데 얼마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네이버 같은데. 지식인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뭐 누구 결혼식인데 뭐 상사 결혼식인데 얼마 하면 돼요? 아, 그 얼마라는 걸 왜 남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관계된 사람 결혼식을 가는데 자기가 관계된 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정해줘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결혼식은 뭐 상사 결혼식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답변은 뭐예요? 적당히 하세요. 이거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무성의한 답변입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적당한 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집에 이제 새로 이사 와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웃집에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인사할 때 뭐 돌리죠? 떡 돌리잖아요. 떡 한 접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사할 때 떡 한 접시면 돼요. 그죠? 그 정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면은 뭐 떡이 아니라 고기도 대접할 수 있고 밥 한 끼도 대접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일단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 때는 우리 문화상 떡 한 접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 한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 때 떡 한 접시 갖고 되겠습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떡 한 접시 딱 내밀면서 나랑 결혼해 주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경조사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얼만큼은 그 기준은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찌 돈 몇 푼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한 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당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당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액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입구에 저렇게 딱 헌금 봉투가 종류별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주께로 교회 말고 우리 주께로 교회 옆에 있는 너에게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 자체를 교회에서 자꾸만 만들어서 이렇게 절기도 이렇게 잘게 쪼개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또 굳이 절기에 또 헌금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진짜 교회가 헌금 드리려고 별 수작 다 한다. 헌금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되게 직설적인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필요한 헌물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미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성미. 쌀을 드리고 또 꽃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꽃꽂이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각종 필요한 물품들 이런 걸 다 헌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감동받은 사람이 또 뭘 자꾸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걸 그냥 돈봉투를 딱 드리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와서 그거를 교회에 헌물을 합니다. 그게 다 정성이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볼 때 제일 그래도 간단한 게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막 조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향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음향 장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교회 헌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전문가 찾아가서 음향 장비 뭐가 필요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데 음향 장비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그냥 얼마 작정하고 헌금하는 게 현금으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는 또 그 현금 자체도 이것도 불편합니다. 왜? 저조차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저는 현금이 없어요. 그냥 카드로 다 처리를 하니까 카드도 아니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폰이 하도 이 구식이라서 뭐라 그러죠? 폰으로 결제하고 하는 거? 폰뱅킹 말고 왜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페이 그런 거. 그런 게 저는 폰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주 구식으로 그냥 카드를 직접 실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금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는 불편해. 왜? 은행 가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죠? 돈이 현찰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현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이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나도 이제 용돈을 좀 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지갑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두둑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10,000원씩 탁 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워낙 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현금을 좀 들고 다닐 필요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현금 이게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수단이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내기 싫고 아까워해서 대충 드리거나 부정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거 다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반을 쪼갤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왜 그런 이유를 댈까요? 사실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둘러대고 핑계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내 지갑부터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그 앞에 그저 황송할 따름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금 얼마 해라,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현금 막 얘기하고 막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어색하실 것 같은데, 현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드리건 간에, 얼마를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2렙돈 드린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평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돈이란 그런 겁니다. 그죠? 물질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값진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방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신 곳에는 나만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 직장,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들은 꼭 우리와 마음이 맞고 잘 맞고 절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 신경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객, 고아, 과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어느 집단을 가건 끼리끼리 뭉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혹은 수준이 맞는 사람, 혹은 동양 사람, 또 같은 학교 출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자체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 또 소규모라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또 가보게 되면은 항상 그 안에서 끼리끼리 뭉쳐 다니게 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뭉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가운데 그 안에 성격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낄 수 없을 정도로 결속력이 너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하도 이게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나와 색깔이 맞고 끈끈한 관계가 된 사람에게는 간도 쓸개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고 희생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외국 사람들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은 외국에는 그런다면서요. 외국 사람들이 뭐 전혀 모르는데도 막 서로 막 반갑게 막 하이 막 이렇게 막 인사 나누고 막 얘기도 하고 몇 마디 주고받고 그러는 게 그게 에티켓이라면서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어떠세요? 거기서 괜히 막 뭐 이렇게 말 걸고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그 요즘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 취급받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그러면 그것도 실례라면서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렇게 뭐 되게 막 이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아는 체 하고 싶어, 막 귀엽다고 막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게 또 뭐 괜히 뭐 성추행 막 그런 요즘 막 그렇게 막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까봐 가만히 있다가 그 애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하거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애가 참 이쁘네요, 뭐 귀엽네, 몇 살이니 그렇게 물어보지.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경계하는 표정, 불만이 있는 표정, 막 한 대 줘 박을 듯한 그런 표정으로 서로를 노려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항상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인사 나누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또 금방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통해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전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부터가 그런 삭막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라인에 그 외국인 이제 사는 가정이 있는데, 외국인은 워낙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제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막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되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혹시 뭐 나한테 무슨 뭐 해를 주진 않을까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타면 괜히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났던 사람을 편의점에서 만나니까 반가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 이제 이웃 사람이라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자주 마주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막 쑥스럽게 막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좋아하고 반갑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상하게 아직도 인상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알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게 열리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나를 내려놓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이니까. 천길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 그 마음속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막 엄청난 것을 막 쏟아 부어줘야 될 것 같고, 막 희생을 막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레 겁먹고 어려워하니까 사람 관계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딱 한마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소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타고 그러면은 괜히 말 걸으면은 요즘에 또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말은 걸지는 못하겠지만 미소는 짓는 미소는. 미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러면 또 말도 걸게 되고, 아이들은 그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손 붙잡고 그 부모도 같이 반응을 해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식 구조를 누가 깨워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인사 건네고 한 번 더 미소 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양보 한 번만 해보세요. 그까진 양보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배려, 작은 배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배려를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평소에. 그 의외로 작은 온기에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왜? 아무리 삭막한 세상에 살지라도 그 사람 또한 그 가운데 온정을 느끼고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상,
소외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언제나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괴로운 곳이잖아요. 괴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현재만 바라보면 원망 불평한 일들 뿐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죽지 못해서 겨우 목숨 연명하며 살았던 그 노예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기억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글쎄 고기 먹고 오이 먹고 수박 먹고 그랬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매일 먹어요? 노예가 무슨 수박을 먹어요? 수박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 과일이 금값인데, 그죠? 그렇게 팔자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요 죽여버렸어야 됐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피라미드 건설 그 당시에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그 인부들이요 노예들이 아니었대요. 직업군이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대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성경 기록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도 맞고 성경의 기록도 맞다면 피라미드 건설할 때 보통 인부로 고용된 사람들은 이제 고용에 합당한 월급도 지급을 하고 고기도 주고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그런 대접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처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피라미드 건설 인부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더라, 그것을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설령 이 광야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는 그 과거가 끔찍했던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 그 절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 끔찍했던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과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라고도 불린 이 맥주절은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죄로 더럽혀진 과거를 깨끗이 지우시고 성령의 순결함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절망 속에서 새롭게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축제를 즐겼던 이 맥주절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치졸한 인간들이었어요.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주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여러분 그냥 다 죄인이지 여러분 깜빵 들어가고 나면 거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절망적인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 일꾼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맥주절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결단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함께 같이 끌어안고 공동체 의식에 그 기쁨을 나누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과거를 지우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